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심,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제2차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삼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보고 이것을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넷째 날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 세 번째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일,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가지씩 우리가 새길 때에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내용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현에 관한 설명으로 14절과 15절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든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성전이게 되겠죠. 성전은 크게 세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이것은 한 공간인데 중간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 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죠. 따라서 이 성소에는 말씀을 두고 있고 이 말씀을 두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휘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다 지성소에 다다르게 했으나 죄 때문에 이 죄가 없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휘장들을 제거하여 버리심으로 성소에서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결국 이 모양이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소의 공간에 막혀 있었던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이걸 이해해서 받아 설명을 한다면, 자, 성소, 말씀을 듣는 장소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교훈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전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되기 때문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우리 가운데 둘로 보여주죠. 밤, 낮, 하늘, 땅, 남자, 여자, 가인, 아벨, 에서, 야곱,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둘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주셨는데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데까지 다다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결국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작은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명칭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식 사고방식에서 온 해석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창세기라는 명칭을 히브리식으로는 베레시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베레시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세상을 창조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히브리식대로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 다시 말해 우리 몸 밖에 있는 지구나 어떤 온 우주가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로 이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헬라식대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바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하늘과 땅이 하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고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고 예수와 그리스도도 하나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겠죠. 십자가를 헬라식으로 보게 되면 모양이나 형식이나 그런 어떤 밖에 있는 것, 고난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히브리식대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게 되면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이것은 고난의 증거,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형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다다라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성이 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금요일 밤에 죽어지는 그 마지막 상징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반드시 거쳐 나아가는 과정이고 부활의 영광과 그것을 기뻐하는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착역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기까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슬프고 안타깝게 보내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요,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의 성질들이 벗어지고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기대의 날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가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힘과 동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너희, 그렇죠? 아버지 안에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은 멀리 나갔고 가까운 큰 아들은 집에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을 우리는 각각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어떤 아버지 집에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멀리 떠나갔고 자, 이가 돌아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지 말고 내 안에 나타나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보시면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해 방식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 아들은 착한 아들, 이 아들은 나쁜 아들 이런 개념으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육적인 아들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고 내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이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회개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겉사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곤고한 자였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의지와 모양이 서로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럴 때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관계가 개선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는 걸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샬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해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내 뜻으로 살다가 내 경험으로 살던 자가 다 사라지고 내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만 살아남아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아진 상태. 이거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하실 처소가 된다 설명합니다.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건 보통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성전이 몸 바깥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것, 나와 상관없이 저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3장 16절도 그렇고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다 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이 되는 것이고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완성됐을 때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한 그 그림이나 상징들로 마치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일에 마치 동참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그가 가셨던 것처럼 육신의 예수로 오셨던 그분이 해준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과정으로 끝내버리셨던 사건이었고요. 모든 제사와 월삭과 절기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매년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이 식만 옛날에 했던 10년 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부활절의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만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기대하고 맞이하느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성전은 하루아침에 짠 맡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하셔서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됐을 때 그 정사각형의 모양이 됐을 때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마치 우리를 신앙을 측정하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늘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들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것들 자꾸 벗어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으로 받게 될 때 그 내 안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시면 우리가 결국에 아들을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과 내가 똑같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그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고 부활의 사건이 다 끝나면 결국 아버지와 나와 똑같은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속성과 똑같은 모양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슬픔을 슬픔이 여기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근심 걱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평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우리 부활의 그 소망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완전히 기다리고 우리를 바꾸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성전으로 채워가시고 완성되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